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사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기를 바랬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뭐하냐고 그랬더니 뭐하냐고 그래서 오늘 고난 금요일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난 주간이 지난주에 지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만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우리를 놓고 씨름하였는데 오늘 로마서 8장 잠깐 살피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이제 성경 자체가 원래 어떤 구절을 끊어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1장 시작하면 마지막 절까지 가야 이야기가 끝나는 한편의 일종의 이 변론이기 때문에 중간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도대체 어느 만큼 잡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잡은 것이 이제 8장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7절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전체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특별히 이제 8장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8장을 다 읽고 싶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후반부 쪽에 다 나와요. 우리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장만 성경 넘겨볼까요? 여러분 8장 26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또 33절 한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8장의 이 힘을 여러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몇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8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분의 그 사랑이 지금 얼마만큼 막강한지, 그래서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 없다?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를 여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은 없어요. 창조자이신데 우리가 그 창조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8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눔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막 바라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서, 그래 내가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월요일 되면 여러분 어제 주일날 이 결심했던 그 결심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덜어는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다 이것을 망각하고 망실해 버려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속에 머물 수 있는, 지탱하고 올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동강이라는 곳이에요. 강원도 동강 아시죠? 우리나라 강원도 동강 유명한 게 뭐냐면 리프팅입니다. 리프팅. 이 거친 이 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래프팅을 하면서 이제 배를 보트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익스트림한 이 스포츠죠. 저희 고등 아이들을 이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다 출발을 했어요. 다 출발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출발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잘 내려갔는데 저희 배를 이끌었던 그 친구가 초짜, 아주 초짜. 근데 지금 원래 거친 물을 지나고 이제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해야 되는데, 이 거친 파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우리를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빠뜨린과 동시에 저 앞에 이제 폭포가 있는 거예요. 부랴부랴 애들을 먼저 태우고 저는 못 탔어요. 애들 먼저 태우느라고. 야, 이게 부모의 심정. 애들 태우느라고 나는 못 타고 이제 그 속으로 구명조끼 하나 있고, 여러분 아시죠? TV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야, 처음에는 제가 지금 또 시골 출신이라 뭐 살아남을 수 있겠지 했는데 살아 안 남아지더라고요. 그 속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이 거칠어가지고 물살이 거칠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죽는 게 이런구나.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으면 앞에 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필름이 지나간다고. 야,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것도 하필이면 동강에서 래프팅 하다가, 야,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발에 뭐가 닿는 거예요. 그 물결 속에서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를 딛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바위를 딛고 탁 물 위로 탁 솟구쳐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솟구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지나 보니까 몇 분 있지 않았거든요, 물 속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제가 한참 뜨거울 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길에 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주님, 저를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저 진짜로 그 물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아까워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 딱 어느 순간 되니까 발에 큰 바위가 닿아서 그걸 딛고 탁 솟구치니까 한 번 올라오니까 처음에 빨려들었을 때는 도무지 물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했는데 한 번 발을 딛고 딱 일어나니까 힘을 겨우 얻어가지고 죽어라고 헤엄쳐가지고 그 아주 벼랑진 곳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산 위에 산을 겨우 기어서 올라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우리 아이들은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간 애들이 150명이 넘었는데 다 잘 내려갔어요. 재밌게 그냥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좋아가지고 막. 근데 누구만 죽을 뻔했어? 나만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인생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그곳에서요 우리가 느끼게 돼요. 뭐냐면 도무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보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더 사랑하실, 그러겠죠? 보통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사랑하잖아요. 확신이 없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98번지에서 팥 따듬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도요 어떻게 못 돼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살면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이 육신의 장막의 힘에서 벗어나서 영의 힘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전부터 지금까지요 일관되게 똑같은 은혜와 역사로 우리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고 충만해 보이고 살 길로 보이고 살 수 있는 길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당시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는 이미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때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았답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몸이 상하고 여러분 재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데 누가 하나님 복을 받았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로마 교회가 지금 이 아주 큰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이 돌려주고 있는 이 네로 황제의 아주 이 미친 행각 앞에서 교회가 그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끊어낼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고 있는 이 풍파와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이 육신의 일에 일어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이 열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인생일지 모르고 남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과 삶을 얻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점점 깨달아져요. 저도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늘 교만이 차 있고,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열심히 묵게하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저 솔직하게. 또 그런 생각할 만큼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제 마음과 제 생각으로는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열심히도 살아요.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우리 이창모 목사님이 살탁에 사니까 알아요. 밤 12시, 1시까지 책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또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서 여러분 다 가도요, 여러분 제 아침에가 쨍쨍 뜰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낮에는 신방 다니고, 여러분 진짜 힘껏 목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서 노력하면서 목회하며 살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단 말이에요. 미안해 죽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내 속사람이 한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인간인지.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시다. 감히 먼지 같은 나에게도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감동과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요. 아니, 제 속에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아니 수백 번 여러분에게 강대상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지 말라고.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나는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또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에게, 이것을 가진 은혜, 이 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고,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라고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면서도요, 이 몸뚱이의 생각,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몸뚱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먼지 같고 벌레 같고 한 줌 흙 같은 이 육신 속에 살아계시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 영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어제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가 지내지고 지금 무덤에 머무르시고 내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절기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지만 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여러분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마귀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마 창조 이후에 이 마귀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죽인 날이니까. 그래서요, 엄청난 파티를 지금 벌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무덤에 집어넣어 놓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기뻐하는 시간은 너무 짧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성도, 여러분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이 펑펑 나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여러분 이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아도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너무너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을 만날지라도 큰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 우리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면 우리의 인생이 잠잠해질 것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예수님의 말씀만 받으면 믿음이 있는 자는 넉넉하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요,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죽어버린 육체 덩어리를 붙잡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 속에, 여러분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이 일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여러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